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새해 첫째 주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목사에게는 정말 이 첫 번째 주의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1년의 주제로 이것이 선포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또 주께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렇게 짜증이 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죄송하지만 성도들한테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분들은 왜 이럴까? 왜 이러지? 그러면서 짜증이 나면서 성경을 읽다 보는데 이제 여기에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 같아요. 야, 이 녀석아, 사랑해라. 많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죠? 목사가 설교할 때 자기 자신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예, 자기 자신 들으라고 하는 게 설교인데 정말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공동체가 그 관계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정말 우리가 결심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능력을 통해서 사랑을 맛보는 자들로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귀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요한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4장 7절부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고 또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도라면, 그리고 야고보가 행위의 사도이고 또 베드로가 소망의 사도라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만큼 그는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어로 하면 beloved, 아가페토이라는 말인데요. 아가페라는 말 알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죠?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도 친밀한 그런 표현으로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첫 대목입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 사랑이 절대로 멈추지 않는 사랑이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강팍해졌을 때에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런 죄들을 구분합니다. sin이 있고 trespass가 있고 transgression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저지르는 죄, 알지만 그러나 실수로 저지르는 죄,
그러나 가장 악한 죄는 죄인 줄 알면서도 계획하여서 저지르는 악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한 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요 진리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낭비하고 우리의 편의에 따라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책망함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그 죄에 대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질 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로서 일부분의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서로에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Let us love one another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류의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은 물론 사랑하죠.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나를 기억해주지 않고 나를 아껴주지 않고 그죠?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나의 마음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할 때가 있고 너무나도 짧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늘 내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이 조심해라. 조심하고 말을 아끼고 정말 너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조심해야 된다. 근데요, 설교하고 오면요,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 원고에다는 분명히 그렇게 쓰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죠? 너무나 부족한 걸 느낍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원치 않았는데 말이 그렇게 튀어나와서 상처를 받는 분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이해해 주시고 은혜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아직까지 이 체중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많은 경우에 그게 진리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나한테 화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화를 낸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열정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고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원망의 씨가 되고 분노의 씨가 되고 그것을 품을 때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잡초처럼 자라나게 되어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너는 사랑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책임이고 사명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동행해서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치유와 자유와 그리고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This is love. 사랑은 이런 것이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엄청난 것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이것을 이제 펼쳐봐야 되겠는데요. 보십시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발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구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 구애해야 하는 상황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구애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한테 제발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제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제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서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 또 한 번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야, 내가 다 눈 감아 줄게, 좋은 게 좋은 거지, 없던 일로 하고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propitiation. 이 propitiate 한다는 것은 옛날에 그 신이 인간에게 노했을 때에 인간을 향한 그 신의 노여움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말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심청이를 그 바다에다가 던지는 행위가 되겠죠. 그죠? 그 바다의 신을, 노여움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이 행위를 propitiation,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데,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딸을 나에게 바쳐라, 너에게 가장 소중한 부인을, 남편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화목제물은 그 어느 것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와 적이 되어서 등을 돌려버린 사람에게 사랑을, 은혜를, 자비를,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서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서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가 납니다. 너무나 쉽게 노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오해합니다. 저 말은 분명히 필경 나를 가볍게 여겨서 하는 말일 것이야. 그죠? 이 악수는 그죠? 나를 우습게 여겨서, 전에는 나를 악수해 줄 때 두 손을 꽉 잡았는데 오늘 손가락을 잡는 둥 마는 둥 하는군. 그죠? 목사가 되면 악수하는 법도 배워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그럽게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셔서 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냐면 4장 7절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For love is from God.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밖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밖에 올 수 없는 이 사랑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사랑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긴밀하고 은밀한 알민 줄 여러분 아시죠? 한 남자가 부인을 여자로 알게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을 안다고 성경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뜨겁고 강렬한 사랑을 받아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원수 되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신앙이 어리거나 신앙이 약한 사람은 요한 1서 4장 7절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심쿵이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심쿵이 좋았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무서울 때도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을 모르나 보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여러분은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새해의 포부를 가지고 새해의 기도 제목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직도 알게 모르게 헌금을 많이 하는 날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깨가 좀 펴지고 기도 소리가 좀 높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은 기뻐하시겠지, 그죠? 이렇게 큰 봉투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작은 봉투를 가져오든 큰 봉투를 가져오든, 아니 어떨 때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그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심장이 심쿵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나와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나에게 나오는구나. 그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더 열심히 봉사해야지,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나쁜 거 아니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것들이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는데도 봉사는 계속하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회복하지 않으면서도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범죄자인 주인공이 나쁜 짓 많이 해갖고 엄마한테 호강하시라고 돈도 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럽니까? 야, 이놈아,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 그랬냐? 내가 언제 이런 거 해달라 그랬냐?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봉사하라 그랬냐? 내가 기본적으로 너에게서부터 원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사랑으로 인해 너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2017년 한 해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할 제목은,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같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랑이 확립돼야 됩니다. 이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정말 옹졸하고 때로는 약은 존재입니까? 매일 살을 맞대고 사는 제 부인을 향해서 저는 제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놀랍니다. 어느 날은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어느 날은 보면 한 대 주워받고 싶고, 그죠? 예? 그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변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스러운 여인을 부인을 주셨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다가도 이틀 있다가 아우 비기 싫어. 그 사랑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우리 갈라서야 됩니까? 아니죠. 회복해야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아, 어저께 밤에 라면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게 해서 삐졌구나. 그죠? 이해가 오면 그걸 내려놓고,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품었구나. 사랑이 어디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잊고 내가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변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보지 않고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나 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인가 봐.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더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께 와서 아버지 나 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신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그 기도를 붙잡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beloved이다.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지 않은가?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두 부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사랑할 줄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시켜가며 용서하기 위한 그 사랑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잣대를 대면서 왜 당신은 이기주의적이야? 왜 당신은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편을 가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 우리 편,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다른 편. 그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은 우리 편, 캐톨릭은 좀 비슷한 것 같으니까 반쯤 우리 편. 그죠? 그리고 이제 막 불교, 무슬림 이런 사람은 다 나쁜 놈. 나쁜 놈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래서 그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권면하며 우리의 좋은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상황이나 또 잘못된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헤매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마음이 강팍해질 때가 있습니다. 나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칼자루를 서로에게 휘둘러 댄다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며 위에서 진실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받는, 나에게 사랑 주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도 다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건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그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회개를 위해서,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고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손해보기 원합니다. 웃으시면서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또 인간의 셈으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손해보는 일인데, 그죠? 나한테 잘못한 너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이런 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셈을 할 때 나에게 아픔을 준 너를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배상을 해주는데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난 축복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느끼냐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봤더니 이렇게 배가 아프고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손해 보셨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참아 주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이 사랑이 없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시고 능력 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나는 능력 없지만은, 나는 이 사랑이 없지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그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희생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사도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빛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 여러 가지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성품은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사랑이 내 주위의 사람에게 나타낸 바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사춘기 뭐 들어가기 전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풋사랑이란 걸 합니다. 그죠? 괜히 옆집 여자애가 이뻐 보이고 좋아지고 생각나고 그 마음을 품고 뭐 가슴앓이 하다가 고백도 못했는데 이사 가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많은 경우에 그 사랑을 풋사랑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타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리면 어릴수록, 요새는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데 미숙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음에는 사랑이 한가득인데 그죠? 표현을 할 줄은 몰라요. 이것이 특히 우리 동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에요. 취약점. 그죠? 부인님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파요. 기침해요. 그죠? 그럼 마음에는 사랑과 걱정이 한가득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프네.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꿀물을 다 이런 마음은 가득 차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아, 왜 또 아프고 그래? 그죠? 나이가 들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요.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아픈 거예요. 아프면 야단 맞으니까. 아프면 좀 이렇게 엄마처럼 널처 해주고 좀 이렇게 게 아니라 막 야단 맞아요. 아프지 말라고. 아니, 아픈데. 여러분, 사랑은 표현되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을 오해하고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을, 그 태산 같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라서 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 할 때 제가 아끼는 녀석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괜찮고 정말 제 마음에 드는 애였어요. 근데 얘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나쁜 짓을 하고 자꾸 삐딱하게 가고, 근데 얘기해 보면 정말 착하고 순한 녀석인데 그 아버지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하여간에 사고 뭉친데요. 이 녀석이 어떻게 했냐면 학교를 하도 띄어먹어갖고 졸업을 못하게 생겼어요. 고등학교를 졸업 못하려면 얼마나 놀아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얘를 붙잡아 놓고 이제 엄포를 내는 거예요. 너 이제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 하루라도 학교 빠지면 졸업식에 못 온다. 이렇게 딱 이제 엄포를 주고 아버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또 굉장하신 또 그 막 화가 막 화산처럼 폭발하시는 분이거든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방황하려고 하는 걸 제가 그때 잡아줬어요. 너 졸업해. 졸업식에 걸어야 돼. 하루라도 땡겨 먹어서 못 걸으면 내가 너 죽일 거야. 걔를 붙잡아줬어요. 걔를 붙잡아주고 졸업식에 갈 수 있게. 그런데 걔가 그러는 거야. 졸업식 전날 와서 울면서 그래요. 아버지가 안 온다 그랬대요. 아버지가 안 온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걱정 마라. 아버지 꼭 올 거다. 꼭 올 거다. 제가 전화 드렸죠. 그런 것도 보면 참 미숙했어요. 경솔했어요. 전화 드렸어요. 아버님 졸업식 꼭 오셔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죠.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전도사님이.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냥 간다 그러면 되는데 왜 안 간다 그래? 그죠? 그래가지고 얘 마음을 확 뒤집어 놨어요. 근데 제가 졸업식에 그 아버님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굉장히 큰 학교래 가지고 그 졸업하는 그 12학년이 막 800명, 900명 막 엄청나게 큰데 이제 뭐 상도 못 받고 졸업장 하나만 달랑 받는 애인데 그 애 이름이 딱 불려지니까요. 가만히 앉아있던 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박수를 치면서 큰 목소리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가 너무 자랑스럽다.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큰 스테리움에서 그 뒤에서 혼자 소리 질러 대는데 이 소리를 이 애가 못 듣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 정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아픈 사랑입니다, 여러분. 쑥스럽더라도 익숙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서로에게 나타내신 바 되는 그런 귀한 사랑을 우리가 서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화해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리고 특히 형제 자매 사이에 그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심의 여부도 없죠. 그런데 마음이 맞지 않고 다툼이 있어서 말을 하지 않고 의절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지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서 내가 미안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찼는데 표현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화해하고 서로 사랑합시다. 손을 붙잡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랑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을 주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신 사랑을 받은 바 된 저와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번 한 해에는 우리가 가장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거듭해서 확인하고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